시작. 갈릴리는 영원한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장면이 있었고, 그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눈빛 때문에 마음의 통곡, 찔림을 느끼고 통곡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랜만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다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도 확인을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그들은 모두 이렇게 부끄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제자도 그렇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큰 소리를 쳤죠. 나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 자신도 알고 또 동료들, 제자들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기가 죽어 있는 상황이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주님도 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죽으려고 해도 용기도 안 나고, 살려니 의욕도 없는 상태가 딱 베드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모두가 마음이 다 다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말하기도 싫고 또 서로 힘든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한참 자신들의 옛날 누렸던 갈릴리 호수로 다 돌아와서 호숫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고 일어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왜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섰을까요? 그들이 평생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들은 어부가 천직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딴 걸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이 당시는요, 한번 직업을 가지면은 평생 하고 다른 일 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3년을 살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면 제일 먼저 옛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꼭 죄를 짓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만나고 옛날에 하던 일을 하면서 영적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어느 날 시험 들거나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했던 그것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교회 안 갈래 라고 한다 할지라도 쉽게 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밤새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초보 낚시꾼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릴 때부터 그것만 하고 살아온 베테랑 어부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도 어디 지점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고깃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간은 언제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1사람이나 붙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도 고기를 몇 마리라도 낚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뜻이 있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새벽 이르기까지 그물질을 했으니까 아마 이들은 파김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기를 해도요, 이기고 있는 팀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아주 신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사장님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땀이 막 비같이 흘러내려도 휘파람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문제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고 있는 팀, 경기에서 이제 패배가 확정된 이 팀에는 좀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낚을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방법, 경험 다 동원해봤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러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운된 상태라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읽었던 4절 말씀처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물론 날이 밝아 새벽녘이니까 호숫가 특유의 안개가 끼었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셨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주님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이 뭔가 얼핏 보면은 예수님 아닌가라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나 잘 보이던 게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고 내 영이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내 어떤 상황인지 내 자신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무언가를 결단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민감하고 예민해서 주님의 음성에 바로바로 반응을 했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오신다면 이제 고기 이제 배를 막 이렇게 정비하면서 그물도 정비하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럴 때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간이라도, 아니면 중간이라도 한 몇 시간 지나서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밤을 새워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물질을 하다가 지칠 대로 다 지치고 빈손이 되고 배가 텅텅 비어 있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 항상 우리 인생의 빈배일 때 오셔요. 광야 속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절망을 느낄 때,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내 경험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지치고 전문성도 노력도 인맥도 아무 소용없고 심지어는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때 오셨을까요? 바로 그때 내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때 주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된다고.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진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몇 시간씩 한다고? 아니요. 중요한 건 내 가슴을 찢는, 내 가슴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이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은 영혼이 스펀지와 같아서 조금만 은혜 받아도 크게 반응을 해요. 아,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작은 것 하나에도요,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빈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이 당시 어법으로 보면, 또 원어에 보면 친구들아 라는 거예요. 야, 너 고기 없니? 라는 거 물어보는. 텅 빈 벤 걸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밤새 허탕친 걸 아시면서도 야,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부르고 계실까요? 찾으려고?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 무너져 내려버린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부터 시작되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때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가? 근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힘들 때 새벽기도 드려요. 힘들 때 기도하러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려보십시오. 그때 찾아오는 평강,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저 주님 말씀인지 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나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어떤 분은 비몽사몽 있다가 이 말씀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이해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니까 그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님 말씀이니까.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을 미루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전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만큼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미루니까 금액이 떨어지고, 미루니까 뚝 떨어져요. 헌신하겠다, 뭘 하겠다, 미루니까 결국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미루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면서 그물을 반대편에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물을 당기는 고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 장면인 거예요. 물고기가 올라오고 그물을 당기고 도대체 누구지? 손으로는 그물을 당기면서 누구지? 다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낸 또 제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베드로였어요. 다혈질이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순진했던 이 베드로의 기질을 한번 잘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멍하게 앉아 있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니라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막 입고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겉옷을 왜 입었냐면 주님이시라는 말이지만 주님은 스승이니까 예의를 갖춘다고 우통을 딱 입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럴까 저럴까 막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 육지에 다 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기다리면서 노를 젓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육지에 도착할 텐데 기다리면 될 텐데 베드로는 다혈질이라 했죠. 급해요, 성격이.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우통 바로 물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림으로 제가 수영을 한다 생각해요. 옷도 달라붙죠, 막 신발도 걸리죠, 막 이러니까 수영을 한다 생각해봐요. 이게 뭐 수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 한 대 맞더라도 난 주님 보고 싶었어요. 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시다 이 말에 주님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기다렸어요. 나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해도, 제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을 못해도 제가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시는데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든데 위로받고 싶어요. 나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현듯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말씀을 통해 어떤 때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다 이 말에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도요, 너무 이해타산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 좀 회개하고 내가 이것 좀 해놓고 저것 좀 해놓고 준비 좀 해놓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이 예배 생활할 때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냥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드는 이 마음, 이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자신의 능력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난 고깃대가 왔어요. 이거 수산시장에다 팔면은 큰 돈이 되겠죠. 근데 누구도 야, 우리 부자 됐다, 대박 났다, 우리 이걸로 차도 사고 집도 사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고깃대를 보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터진 반응이 뭐였냐면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깃대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축복이 올 때가 있죠. 이야, 나 드디어 취업했다, 나 드디어 합격했다, 문제 해결됐다, 건강 고침 받았다, 회복됐다.
회복됐다, 합격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회복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때 모든 회복과 치유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나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지금 육지까지 가고 있는데, 그 베드로는 어쨌든 어떤 수영을 하든지 막 허겁지겁 갔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주님은 물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를 보면서 참 기가 찼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천천히 와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베드로 혼자 막 그 겉옷에 막 와가지고 머리 물 다 젖고 하니까 막 머리 말리고 옷도 좀 짜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잡은 고기도 좀 가지고 와라 말씀하셔요.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2000년 전 그 갈릴리 호수가의 여명 속에서 주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불멍이라고 유행을 하는데 아십니까? 이제 모닥불이나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겁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닥불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생선을 예수님이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야 일로 와봐,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 시간들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말이 이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차오를 때 하면 대부분 조금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해야 할 말이라도 다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같았으면 용서할 때 하더라도 나 한마디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좀 이리 좀 와봐. 내가 3년 동안 너를 수제자로 키운 게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는 있어?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왜 배신할 수 있어? 일로 와봐. 뭐? 너 죽어도 함께 죽겠다고? 다른 사람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야, 나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그러고도 너가 수제자야? 난 너 그럴 줄 몰랐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고기를 굽고 불 곁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 명 한 명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제자들에게 밥을 지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이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엉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좀 엉키고 잘못됐다 싶으면 갈릴리로 돌아와 봐야 돼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만나자 이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와.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이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쳤죠. 새벽에 풍성한 고깃대를 주셨죠.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광경 속에 똑같이 재현을 하시면서 그 장면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전에 내가 허탕쳤지 고기잡이 하다가 내가 예전에도 이랬지.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지. 첫사랑의 자리로 주님이 똑같이 세팅을 하고 제자들에게 재현시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패했지? 너 이랬지? 괜찮아.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는 영원한 첫사랑의 자리인 겁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그곳.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서 있었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추억의 타임머신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첫사랑의 자료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때 주님을 만났지. 내가 이때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 말이죠. 해외에서 사역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현지 적응이 아니랍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고갈될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면 다 힘들어요. 하기 싫고 불평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분노가. 왜냐? 은혜가 고갈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있거든요. 흘러 넘칠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얼굴부터 표정, 말투가 여유가 있어요. 근데 간당간당 고갈하면 나도 못 버티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훗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사도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님 보시기에는 너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곳에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이 모닥불 숯불에 다 모여 앉아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뜨거운 모닥불 숯불 앞에 있는 순간에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기억났을 거라고. 드디어 모닥불 앞에 숨 막히는 침묵을 깨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낯익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어법 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똑같이 물으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해하지 않고 과거 잘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주님의 회복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건 너 얼마나 전도했니? 헌금 얼마나 했고 봉사 얼마나 많이 했고 어떤 직분을 얻었니? 이게 아니라 너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 지금 예수 믿은 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 알았어.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너 그래 헌금 많이 한 거 알겠어. 근데 너 여전히 날 사랑하니? 주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확인하고 싶고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막 혈기 부리면서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지막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말이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그래,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알았어,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영적 리더의 시작은 내가 가장 자격 없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좀 발견하셨죠? 왜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숫자 그대로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면서
3번 물으시면서 3번 부인했던 그 죄를 다 용서하고 회복하는데 그 용서와 회복의 힘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직분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출발과 전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덮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권위를 주어지는데, 이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 너 양이 아니라 내 양이야.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너는 예수님의 마음, 나의 마음으로 그 양을 섬기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인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고, 셀장, 교사, 운영위원회, 권사님들, 우리 리더들 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무너졌다고 해도요, 주님을 향한 진심인 사람, 자기의 무기력감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영적 권위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토로할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지훈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 사랑하니? 나 정말 믿고 있니? 신뢰하고 있니? 그렇다면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나만 바라봐.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우리 주님은 딴 거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나 믿고 있니? 그래, 그럼 됐다. 됐어. 그게 전부니까. 너의 약함은 나의 강함으로 채우고 너의 부족함은 내 능력으로 채워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됐다. 오케이, 사인 난 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뜨겁게 고백하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무너지고 실패해서도요, 베드로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오, 때로는 크게 당당하게 못해도 가슴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